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네. 살만하셨어요? 네. 정말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 같은데, 그죠? 쉽지 않으시죠?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힘든데.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공사가 불렀던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군요.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창호지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힘이 솟아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 영적인 체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복음성같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 첫 번째 6절 말씀은 제가 신학교 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신학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 지금 기억이 나요.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질문했냐면,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 간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하나님 갖고 그러셔 갔는데, 아니 성경도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이 바울한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여기는 그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럼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궁금증이 남으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실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아니면 마음속에 들려주셨나요? 아니면 어떤 선지자한테 말씀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바울한테 말씀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고 성령과 함께 뭐 이렇게 뭐 동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제가 성령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성령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듣는 건가?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여행을 2차 성경을 떠나는데 막으시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여러분은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든 전혀 나는 길을 갖고 사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신학교생들 질문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신학생들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별 질문을 다 했어요. 어떤 질문도 했냐면, 교수님,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진짜 막 허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저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사는 게 영 신통치 않아요. 정말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하시면 영원히 구원하시나요? 내가 인생 막 살아도? 정말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무도 신학생들 그런 질문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가? 고민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런 고민이 있대요. 근데 왜 너희는 질문을 하지 않냐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와서 이런 얘기를 신학생인데 당연히 알고 왔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 답을 해답으로 갖고 계시죠? 그때 이거 질문했다니까요, 정말로. 그때 교수님이 답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바울한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너 가지마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내가 이것을 이 길을 가고 싶은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내가 저거 하고 싶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딱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내가 빨리 그걸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게 나를 가르쳐주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궁금했다니까요. 저만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때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그 답을 힌트를 갖게 됐어요. 김현자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걸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지 지금 17년 만에 그 답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록이 없죠. 어떻게 막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5예배 때 그것을 가지고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 미문 안 됐던, 사신을 또 걷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그것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람이 4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앞에서 우리 설명했지만 성전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성전에서 성전 못 들어가죠.
때 그들은 저주받다 생각했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쳐 주었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4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았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저 인간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그럴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저 별걸 없는.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 때 이름으로 이 사람 걷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도대체 쟤네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 걸려서 어떤 의사가 고쳐줬어요. 의사님 도대체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의술을 공부하셨어요? 뭔가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병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저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달라. 그래서 누가 병자가 있으면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데려가잖아요. 권사님,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같이 중보에 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데려가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왜? 나는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기도도 많이 하셨고 우리보다 뭔가 좀 하는 게 다 비밀 하시겠죠. 그래서 목사가 기도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 안 하세요. 제가 달라는 거 무지 많거든요. 모르시죠? 별로 잘 안 주세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뭔가 우리가 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뭔가 믿음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해.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못 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뭔지 아세요? 자, 베드로 요한이 뭐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 예리아처럼 성적이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힘들면 낚시도 되겠죠. 누가 미우면 마음속에 미움도 생기죠. 그러면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표현이 일어나면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진 않고 그 당사자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뭔가 그 안에 있을 거야. 이게 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기도 좀 더 할 수도 있고 우리보다 믿음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이 좋아도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놓치고 다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왜 일을 행하셨을까? 그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가고 어떻게 일을 행했지? 나도 그걸 배워서 써먹어야겠다는 것이죠. 나도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으면 저렇게 행할 수 있어. 그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성적표를 매기지 않으세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때 베드로 요한을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것 뿐이에요. 예수 이름이 뭐? 그 능력이 대단하죠. 능력이 대단하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을까? 목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죠. 그런데 뭘 생각한다고요?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배워서 뭔가 해야지.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저분이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데려가서 기도를 받거나 뭔가 그 사람한테 뭘 해주면 나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건 잘못된 신앙인 거죠. 오늘도 보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이 이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오늘도 누가도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방법이 뭘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도 성령 음성 한번 들어보자. 나도 성령 음성을 듣고 한번 살아보자.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이 왜 그 기적을 펴셨까? 그것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죽을 뻔에 걸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왜 날 살려주셨을까? 이유가 뭐지? 나한테 어떤 계획이 있을까? 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야, 나도 한번 저런 기적 한번 일으켜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뭐예요? 마술사랑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의 방법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6절 말씀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신 이유는 뒤에 읽어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음성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저런 방법을 터득할 수 없을까? 내가 40금씩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야. 그리고 그건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돈 줘서 뭘 사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원인보다 이를 왜 행하고 계신가,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해결되셨죠?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나누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나도 지금까지 잘못된 걸 쫓았구나.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그게 아닌데 왜 병을 낫게 하셨어? 왜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왜 병이 더 될지 죽었을까?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죠. 그것을. 왜 우리 가정은 믿음이 좋은데 남들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항상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뜻이 없을까? 내 믿음이 없을까? 그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뒤에 가면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두 번째 만남.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첫 번째 만남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어요. 이제 2차 성경 두 번째 아름다운 만남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바울이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날 하나님이 야,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가. 한 발짝 때 다음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은요, 내가 1단계 넘어가면 2단계가 가는 거고, 그렇게 차차 보여주시는 거죠.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 신학교 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자, 바울은 하나님 막으셨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늘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는데, 그리고 그 나름대로 2절 후반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는데 애쓴다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아, 정말 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나름대로 자기가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개인적으로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애쓰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바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썼죠. 하나님 어떻게 허락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건요, 다 애를 쓸 수 있어요. 애쓰면 끝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애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쫓고자 했지만 애씀이 안 됐죠. 왜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리요, 이 교회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십자지 많이 부흥돼요. 우리 갔을 때 막 엄청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갈 수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예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8절에 보면 무시아라는 그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여러 지명이 나오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밤에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헬라어를 보면 잠자는 중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잠자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는데, 본다라는 의미도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헬라 원어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오감 중에 내가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럴 거야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이 이 바울한테 이 환상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환상 봤다고 그래요. 어떤 환상 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고 긴가민가로 그 환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비전을 품고 나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오착교회 가서 그 교회 교사들을 교육시켰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세 그 선지자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번에 공부를 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요, 아이들이 갖는 게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꿈과 비전이지.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꿈 갖는 거?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아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 비전을 가지죠. 이게 꿈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 내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겠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저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는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자, 환상이,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성령이 지시하시죠. 환상에 어떤 환상이 나타나냐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게도냐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가서서 바알에게 요청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분명하죠. 애매한 게 아니죠. 확실히 어떤 그리스라는 사람, 지명까지 나와요.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도우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꿈이지만 너무 확실한 것이죠. 환상이지만. 자, 이 지시에 발과실라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 둘은 전혀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확실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즉각적인 순종은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그리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은 어떻게 확신한다. 그럼 확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콜링하신 걸 확신하십니까? 이게 소명이거든요.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명이 없으니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도 아닌가 보다. 돌아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소명이 싫지 않으니까 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줘도요, 그 사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확실하게 뭐요? 소명이 있었고 확실하게 사명이 하나님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기서 확신하다는 뜻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을 확실히 내려버렸어요. 이렇게 할 거야. 머뭇거림이 없어요. 확실하죠.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수석이 한번 집을 던져.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있는가. 이런 확신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읽으신 본문 가운데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이제 하시죠? 읽으셨죠? 여기서 누가 교묘하게 뭔가를 숨겨놓은 게 있어요. 어떤 단어, 세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수수께끼. 찾아볼까요? 6절에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나오죠. 자, 7절에 또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예수의 영. 예수님 나오시죠? 자, 10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이 세 가지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고. 이 개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가 이것을 이 본문을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이렇게 누가가 이면서 넣은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놀랍죠? 놀라지 않으시나요? 자, 이제 마게도냐를 가기 위해서 바울은 드로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갑니다. 여러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역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길. 그런데 11절 중간에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근데 어떤 그 배를 타는 사람만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11절 중반에 직행하여. 이게 항해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거든요. 그 누가가 의사였지만 항해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옛날 배는 어떻게 움직였죠? 엔진을 움직였나요? 사람이나 바다에서 사람을 이렇게 돌을 줄 수 없잖아요. 바람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다에 있을 때 배가 움직일 때 도술 타고 갈 때에 바람이 순풍이 불어서 잘 갈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직행하다. 이건 아무나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한테 누가를 붙여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어만 봐도 우리가 매번 봤지만 유술적 용어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어떤 전문적 용어를 자기도 모르게 써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수뿐만 아니라고요. 한예술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동역자를 먼저 주셨습니다. 자, 이런 동역자가 바울에게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갈 때에 바람이 잘 불어서 아주 안전하게 빠르게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하고 네아폴리 거리가 250km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틀 만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배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하나님 도우셨어요. 250km를 여러분 그냥 이틀 만에 가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렇게 바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 걸 보게 되고요. 자, 바람까지 이들을 도와서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자, 우리들의 인생도 매일마다 이런 순풍이 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거침없이 하나님께 도우셔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울 때가 있다면 웃을 때도 있고요. 아플 때가 있다면 건강할 때도 있고.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도우십니다. 맨날 바울 힘들면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도움을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좀 살만하죠. 그러게 나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에 세우실 날도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두 번째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빌립보 성은 그리스 지방의 첫 번째 가는 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앞에 네아폴리에서 이 빌립보 성까지 한 16km 정도. 그러니까 도보로 먼 거리는 아니에요. 16km 걸어서 왔을 것 같아요.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빌립보는 이제 그리스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 이름이어서 그 알렉산더 유명한 그 정복자 있잖아요, 그리스에. 그 아버지가 이름이 빌립 2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이렇게 지은 겁니다. 예수님 탄생전 356년 전에 건설되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는 로마 황제였던 율리우스 가이사, 유명한 황제였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정치적 후계자였던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누스가 이 가이사를 죽이려던 주범했던 브루투스, 그 다음에 카시우스 일당을 여기서 큰 전쟁을 벌여서 이겨요.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악티움 전쟁. 이게 악티움 전투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에 승리해서 주전 예수님 탄생의 42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전에는 그 그리스가 그 유럽을 제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만들었고 로마가 주전 42년 전에 이 도시를 점령해서 자기의 식민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한국랑 가까우니까. 이런 스토리가 빌립보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신라는 오늘 빌립보성에 왔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며칠 동안 아무 소득도 없이 지내죠. 10년 후반전에 어떻게 하죠? 수익을 유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참 무료했을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인도했었는데 뭐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복음을 전도하지도 못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셔야죠. 저도 참 독박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빨리 교회를 어떻게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다려요. 우리가 그렇게 조급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행들이 그러면 하나님 뜻을 빌립보성에 맞죠? 확실하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계획은 있긴 할까? 도대체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좀 더 깊은 주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인 걸 읽으셔야 됩니다. 좀 더디고 늦을지라도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있을 때,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우리는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이 무료하게 만들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긴밀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먼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신다. 그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가정에 있든 자녀가 됐든 남편의 문제가 있든 몸이 아프든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저 사람 뭐 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먼저 깨닫게 해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자꾸만 그걸 외적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고독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니까요.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알 수 없는 앞날이었지만 그렇게 오던 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이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은 며칠 동안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식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돼서 뭐예요?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질을 모르거나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찾으러 다니다가 13절 중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기도할 장소를 묻게 됩니다. 자, 오늘 바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남, 디모데도 그렇지만 오늘 두 번째 만남도 본인이 유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전 이게 더 감사합니다. 이들이 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집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 만남한 100%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입니다. 자, 유도차는 아름다운 만남이죠. 원래 이렇게 이들이 원래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왜 회당에서 오늘 기도하지 않을까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 법에 의하면 남자 10명 이상이 모일 때 회당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아직까지 남자 10명이 모여서 기도할 장소가 없을 수도 있고요.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 여자들이 이렇게 문 밖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남자들 믿음이 별로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회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 10명이니까요. 빌립보성 여인들은 지지로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 못한다 탓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데가 없어서 강까지입니다. 변변치 않게 모일 장소 하나 없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시게 됩니다. 변변치 않은 기도할 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을 때 그 말을 듣는 어떤 여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나 기도할 장소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 여인들을 만나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찾다가 그냥 우연히 간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기도할 장소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여인이 반응을 보여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를 의뢰하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누가는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을 상세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죠. 자, 오늘 누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디에 사는지, 직업이 뭔지, 성별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몇 명의 여인들이 분명하게 기록을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 그 어떤 기도처의 말에 왜 이 여인은 반응을 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자, 먼저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두아디아시죠. 자, 이 어떤 시냐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좀 상업적으로 잘 되는 동네입니다. 굉장히 요충지고요. 여기서는 상업도시 발달되어서 지금으로 하면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미리 2,000원짜리 있었어요. 왜? 그만큼 발달되었다는 소리죠, 상업이. 이걸 길드라고 그럽니다, 길드. 상업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역이었어요. 이 도시는 영역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데, 이 여자 지금 어떤 옷감 장수라고요? 자색 옷감이죠. 이거 그냥 옷장사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염료를 만드냐면, 아까 이 시가 염료 발달된 기술때 발달된 도시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색을 어떠서 옷감을 그 색깔을 빼내냐면, 뿔고동 아세요? 뿔고동? 해변가 가깝잖아요. 뿔고동 껍질에서 자색 염료를 채취해요. 근데 그 수작으로 다요.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해요. 이 50cm, 그러니까 실로 염색을 하는데 50cm의 실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뿔고동 1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50cm 옷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할까요? 이걸 다 수작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옷은 누가 살까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이죠. 귀족들. 그러니까 시경한 이분은 지금 강남에서 큰 샵을 여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빌보에 왜 왔을까요? 도시 자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CEO. 일반 옷장수가 아닙니다. 자, 이 여인을 누가는 나중에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일까요? 자, 궁금해 생각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부자, 뭐 사업을 크게 하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붙여줬을까? 그건 아니죠. 그건 낮은 문제죠. 하나님 섬기는 자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십니다. 마지막 때. 자, 섬기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쉬마시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뭘 따를까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도 헬라어 보면 이게 영어의 팔로우입니다. 우리 SNS 할 때 팔로우 하잖아요.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히브리어 한 뜻이 있어요. 아바드인데 이거는 이 뜻은 뭐냐면 예배로도 번역이 됩니다. 예배. 섬기다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예배하는 자. 그럼 두 가지를 합치면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왜 섬긴다면 누구한테 잘해주고 봉사하고 이런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드립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게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이게 섬김입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지시고 대성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주고받는 것이 이치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먼저 주심으로 섬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루디아는 아마 사업을 확장하러 빌립보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바울 일행을 예배와 기도 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는다는 그 말에 14절 후반절을 보면 여러분 또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가 자기가 이 마음을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줘서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15절에서 루디아 자신의 집을 기도할 장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루디아의 집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빌립보 전후서가 있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쓴 편지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성령이 아시다 가는 것을 막으신 이유를 아시겠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재력가를 만나게 했습니다. 오늘과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몇 명의 여인들 가운데 바울이 기도처를 찾을 때 자신의 집을 제공하자고 다짐했던 루디아는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먹고 결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녀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말을 들어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헌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루디아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처음 보는 유대 남자들을 자신의 집에 드린다. 오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의 남편이 소개되지 않는 것을 보고 루디아가 독신여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쉬우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예배처로 주실 그럼 천국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옛날 천국교회가 어떤 장로님이 자기 집을 주었고 성당교도 왔습니다. 별 놀라지 않으시군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사업을 키우고 또 몇 명의 남자들이 지낼 집이라면 작은 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기도 초소로 집을 제공했던 마가의 어머니가 중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마가의 엄마도 똑같이 제공했죠. 여인들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바울이 만나기를 원하셔서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이나 루디아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우연하게 둘이 만났습니다. 제 말씀 이제 정리할까요, 여러분?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가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라는 내용도 본문에 없습니다. 그저 안식이 되어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그곳에서 둘이 만나게 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노래요? 노사의 노래. 그럼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하고 받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절대로 공짜 없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걸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줄 있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느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한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세를 아무나 준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정말 예수님 영접한 자들의 세를 줬습니다. 거기서 어떤 뜻이에요? 성령 받았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집이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 말씀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자, 누가가 이런 식으로 열거하고 있죠. 구약의 예루고성의 기생 나합 기억하십니까? 전탄꾼 둘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목숨을 살려줬죠. 그 기생 나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는 뒤에 나는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나합이라고 추측합니다. 보아스가 누구의 남편이에요? 루시죠. 루시 예수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이거 들으시고 마음이 뜨겁지 않으세요? 별로세요? 두 아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는 만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부터 하나님은 온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그냥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팔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생각하신다면 집에 머물러 달라고 바울을 유명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잡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시작한 곳이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션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연예인이지만 거기다 애만 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45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급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누가 질문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45억 물 돈 안 되죠, 그죠? 있습니까? 놀랍잖아요. 사람들 뭐예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대체? 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간단합니다. 바보가 거리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션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람들 막 다른 걸 찾잖아요. 저거 해가지고 상품 문제 받으려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데 수입이 뭐가 있지? TV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까지 막으시면서 오늘 루다를 바울과 만나게 하셨어요. 야, 대단하시죠? 한 여인께 이런 일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개척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준비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예상치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선교의 터전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터 또 모든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루디아 같이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 성장시키시고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